지나간 주간이 좀 너무 더워서 이제 크게 춥다 이렇게 또 되지요. 예, 이 겨울이 이렇게 추워야 되는 것은 봄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들도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럽니다. 이제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서 13권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에 쓴 성경이거든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전서를 쓰고 나서 몇 년 후에 이제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에게 쓰면서 앞으로 이 환란이 많이 올 것인데 그때 바르게 진리를 전파하며 그때 믿음에 확신은 서갖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직무를 다하라.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때가 가까웠다. 이제 AD 67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쓰고서 이제 로마에서 바로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 속에는 이 글을 마지막 쓰면서 굉장히 마음 속에 그 절실하고 앞으로 이 환란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을까? 오직 이 환란을 견디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나아가야 된다. 그런 내용을 오늘 그 본문에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디모데는 젊은 그 사람으로서 참 믿음이 좋았어요. 그 1장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디모데는 그 청결한 양심과 두 번째는 눈물의 신앙과 세 번째는 그 거짓 없는 믿음, 그 참 좋은 믿음이에요. 양심이 청결하고 늘 겸손해서 눈물을 흘리고 또 거짓 없는 그러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참 좋은 신앙을 갖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러한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은 그 외조모 로이스, 그 다음에 어머니 유니게, 그 5절에 나와 있죠. 1장 5절에 그 외할머니하고 그 자기 어머니한테 그 신앙을 본받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믿음을 그 신앙을 본받으니까 얼마나 그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 계시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 손자 손녀들이 그대로 본받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일날 어린 아이들 전부 데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또 식사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그 아이들은 듣고 배우기보다는 보고 배우는 게 많거든요. 그때부터 디모데가 믿음으로 잘 자랐는데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다가 이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그 지역에서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젊은 사람이었는데 바울 만나가지고서 이 신학의 체계가 확실하게 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바울 시대에 디모데가 또 사역하는 시대에도 믿음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러한 사상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절대 다른 그 구원은 없다.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구원 없으니까는 배운 대로 해라. 그 디모데에게 강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많은 환란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 1장 7절에도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사랑과 능력과 절제.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 갇혀 있지만은 나를 위해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1장 8절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서 오늘 본문을 말씀한 거예요. 첫째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귀가 가리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말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거기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말씀이 아니고요. 3절 말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계속 읽으세요. 예.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자, 때가 이른다. 그 혼란과 악한 환란의 그 마지막 때가 이른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오늘 말씀은 바른 교훈 안 받아요. 왜 안 받는가 하면은 미혹의 영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 바르게 성경 가르치는 거 잘 안 받습니다. 자, 그럼 그 당시도 그랬지만은 오늘날은 어떨 것 같아요? 성경대로 가르치는 거 잘 받아요, 안 받아요? 잘 받는 것 같아요? 대답 안 하는 분들은 뭐 안 받을래요? 자, 성경이면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아야 되지요. 성경대로만 가르치면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지. 예, 성경의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거, 그저 복 받는다는 건 이건 나한테 맞는 거다.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하는 건 이건 나하고 거리가 멀다. 이렇게 하면은 그 신앙이 건전하지 못해요. 예,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지금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주는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는 말씀 아니에요? 예, 나에게 주는 말씀이지요. 지금 주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다? 예, 확실하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집에 있는 사람에게 하겠습니까? 직장에 있는 사람에게 하겠습니까? 예, 저 시골에 가 있는 시어머니에게 하겠습니까?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주는 말씀을 그대로 받기가 좀 거꾸러운 거예요. 왜? 성경대로 말하니까. 이걸 좀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도 복 받고요, 이렇게 해도 괜찮고 이러면 좀 듣기 좋겠는데 그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잘못한 것을 바로 지적하면 옳게 좋은 마음으로 받아요, 안 좋게 받아요? 왜 나한테 그런 소리 하냐고, 당신이 뭐냐고요. 그냥 막 대들어요. 가던 길 가세요 하면서, 하던 일 하시라고 하면서. 젊은 사람도 그렇고, 자, 젊은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연세가 많은 우리들은, 나이가 많은 우리들은 어때요? 더해요. 예.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 또 이렇게 따진다고요. 근데 여기 성경에 있어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 받지 않는다. 디모데야, 올바른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귀를 자기 스스로 가려서, 가려워서 한 것은 귀가 가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렸다는 거야. 딱 귀를 덮는다는 거지.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도 안 들으니까 하는 말이 소 귀에 뭐 있기라고 그래요? 경리끼라고 그래요. 그리고 귀 뭘로도 안 듣는다고요? 귀가 앞이가 있고 등이 있어요. 귀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이 그런 말, 제가 귀등으로도 안 듣네, 말을 안 들어요. 그냥 휙 지나간다고요. 그게 요 당시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렇게 있어요. 지금도요. 얼마나 우리가 옳은 그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옳게 가르친 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거짓으로 가르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대로 가르친 것만이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주의 바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했지만은, 갈멜산에서 엘리야 한 사람하고 850대 일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모든 걸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아무리 아합과 이세벨이 현 세력이 눈앞에 강하고 실세가 있고 국가의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라도 그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했을 때 그 우상 갖고 온 400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850의 우상이 전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보지 말고 앞에 있는 실세를 보지 말고 오직 누구의 말씀만 따라간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말씀만. 요즘에 정치에도 그렇고 누가 실세냐, 누구한테 줄을 서야 뭐래도 좀 오느냐, 그거잖아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옳고 그름이 요즘은. 누구 편에 서야 내가 유익을 보느냐, 이게 얼마나 잘못된 그러한 그 논리인지 몰라요. 사람은 이성이 있고 지각이 있잖아요. 옳은과 안 옳은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이게 민족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건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를 위한 건지 다 알거든요. 근데 알면서도 귀가 가리워져 자꾸 덮는 거야. 알긴 아는데 이러면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때가 이르니 디모데야,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 전부 자기의 욕심, 내가 여기 붙으면 더 날까 저기 붙으면 더 날까, 모든 사람이 욕심으로 기울어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의를 위해서 바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바른 진리대로 걸어가면서 어떠한 시련과 핍박이 와도 가라,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바른 진리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는 들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1월 정초가 되면은 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봐요? 4글자 뭘 봐요? 토정 비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온대요. 어느 개척교회 사모님이 하도 목회다가 어려우니까는 거기 가서 물어본대. 토정비결 좀 보러 왔다고. 또 무당한테 가서 물어본대. 무당이 보니까는 예수 잘 믿는 사모님이니까 예수 믿는 분이 왜 여기 오셨습니까? 빨리 가라고. 점이 안 나온다고. 점이 안 나오지 나올 게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 보면 자기들 땅 다 사놓지 좋은 거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거 보고 앉아있냐고. 자기들은 그렇게 잘 보는데 앞뒤가 안 맞지요. 예. 자, 우리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지도하시고 관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악한 자와 선한 자 사이에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느 곳에 있든지 흑암 가운데 있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두 번째는 그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너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라. 예. 그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모든 일에 신중하게 하라. 그리고 고난을 받으며 그랬어요. 고난을 받으며.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많이 받아요. 왜? 세상에서 마음 놓고 살다가는 벌써 주일날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려야 되지요. 또 하나님의 교회 행사 있으면 와서 행사 또 봉사해야 되지요. 안 믿는 사람들은 금요일날 저녁이면은 뭐 그냥 시간 갖지만 우리는 그때부터 금요 기도하고 토요일날은 주일 지키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또 식사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고난이에요. 고난. 십자가의 길이라고요. 왜?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을 그 체유를 잘 못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 성경 이곳저곳에 있지만은 다 편안하고 다 은혜고 다 복이고 다 평탄하고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고난. 무엇을 받을 각오하라고요? 고난. 고난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지. 고난이. 고난이 좋다니까 제가 설교할 게 없어 지금. 그 정도 믿음이면은 뭐 상당한 믿음이에요. 이게 제가 참 가끔은 제가 실수했는지 어딘지 몰라도 잘 가르친 것 같아요. 그래도 고난이 좋다고 할 정도면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 그 칭찬해 줘야 돼요. 누가 했는지는 뭐 이따가 저한테 살짝 가르쳐 주면 되고요. 예, 고난도 참 기쁨으로 잘 받으면 좋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무엇이다? 유익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내가 그로 인해서 주님의 율례
주님의 깊은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아이들도 추운데 학교 가려면 힘들어 안 가는 게 좋아요. 근데 그래도 가는 것이 훨씬 낫지요. 또 직장 사업하는 분들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오늘 비 오고 눈이 오고 추니까는 가게 문 닫지. 근데 가서 열어보면은 10명이라면 7명은 닫는데 3명은 안 닫았거든요. 그날이 오히려 더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 고난 받을 각오해야 되는데 오늘날 젊은 사람이나 우리들이나 고난이라면 다 싫어해요. 그런데 고난 받는 게 좋아요. 고난 받는 게. 어느 정도 우리가 긴장하며 사는 거 좋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삶의 어떠한 그 태도가 풀어지거나 그 세상 그 사람들처럼 해지면은 건강도 안 좋대요. 좀 긴장이 좋아요. 긴장. 추위가 있는 것도 좋고 더위가 있는 것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긴장하는 것도 좋고, 근데 모든 것이 뭐 자유스럽게 되면은 그것이 좋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자유는 말씀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보니까 고난도 감사하고 기쁨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넘어와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선을 이루기 때문에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당장 받기에는 좀 힘들고 그러지만은 결과적으로 가면은 모든 것이 다 좋아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를 낮추고 너희를 겸손해서 마침내 결국은 너희에게 무엇을 주려고? 복을 주려고. 광야에서 이렇게 너희를 연단시킨 것은, 너희가 고난당한 것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들어서 복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잘 인내해서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마다 그 직무, 여기 디모데 같은 경우는 전도자니까 뭐 복음 전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또 우리 일반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잘해야 되고, 또 뭐 여러 정치하는 분은 정치도 잘해야 되고, 또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것도 잘해야 되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든 직무가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전도자니까 복음 말씀 전하는 거, 기도 말씀이면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땀 흘려 일해야 되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또 자영업하고 또 여러 가지 또 회사도 운영하고 이것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뭐예요? 사명이고 직무예요. 그걸 열심히 하는 목적은 뭐예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한국의 믿음의 기업 신원 에베넷에 있지요. 이제 올해 그 50주년을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 글 쓴 걸 봤어요. 그 박성철 회장님이 그 목포 신안 그 아주 그 섬에서 살아갖고 이 고아원에 들어가고 어려웠어요. 엄청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그 고아원 단체에서 공부 가르친다고 그래갖고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참 잘했더라고요. 공부를. 그래갖고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분이 또 기자까지 해가지고서 이 섬유계통에 그 기자를 해갖고 그 계통의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IMF 때 수많은 기업이 망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처음에 시작할 때 막 아무것도 없었어요. 직공한 서너 명하고 그 작은 데서 미싱 뭐 몇 개 놓고서 막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뭐 한 50년 전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어떨 때인가. 그때 그 신안에서 올라온 고아원 생활했던 그 박성철 회장이 거기서 자란 사람이 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더라고요. 고아원에 들어가서도 이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 두 형을 또 쫓아가갖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처음에 50년 전 사업을 시작하면서 몇 가지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첫째는 100명의 목사님을 만들어서 신학생을 목사님으로 만들 거, 두 번째는 100명의 선교자를 보낼 거, 세 번째는 100교회를 내가 세울 거. 현재 100교회 더 세웠어요. 애국에만 해도. 근데 애국에 그 많은 사업체가 있는데 무조건 월요일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를 심든지 가서 누가 말씀 전하는데 이 월요일은 모든 애국에 있는 그 많은 계열이 다 예배로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교회 신앙생활 철저하게 할 거, 그 다음에 본교회에서 맡은 직분 감당할 거, 그리고 하나님의 거 11조 철저하게 할 거. 그 미국의 서기왕 록펠러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고요.
IMF 때 그렇게 무너졌는데도요, 몇 년 만에 그걸 다 갖고 일어나 갖고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돼 있어요. 신혼 에베네셀이. 그래서 고속도로 가다가 주일은 쉽니다. 그것이 신혼 에베네셀이에요. 그거 하니까 할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걸 왜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뭐라고 썼어요? 지금은요, I love God. 이걸로 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런 교회도 있지만은 그것을 제가 이제 쭉 글을 봤는데 참 이렇게도 할 수가 있구나.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100명의 목사님, 100명의 선교사, 100교회 이상 세우고 본교회 예배가 철저하고 주일은 절대 모든 걸 예배로, 그리고 하나님의 것 11조 철저하게 드리고, 그 직원 몇 명이 시작했는데 지금은요 몇만 명이에요. 전 세계 직원들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제 연세도 많지요. 뭐 지금 뭐 저 50주년 됐으니까. 그분이 마지막 한 말이 100주년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 첫째로 하면서 계속 기업을 이어나갈 겁니다. 참 그런 분들이 계셔서 참 좋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다니면서 교회 가서 간증 한마디 하면은, 또 사회 어떤 회사 가서 간증 한마디 하면은 그 뭐 복음 전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요.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을 섬기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나라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치하는 분들도 보면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정치계에 있는 대단한 분들도요, 이번에 막 그 뜨는 사람들 보면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 보니까 장로님, 이번에 그 김기현 대표도 장로님, 또 원희룡 그 양반도 집사님, 한동훈이 그 양반도 집사님, 전부 집사님 장로님이 보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계나 재계나 곳곳에 저렇게 있어서 참 좋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거기서 뭐 그 국회의원들 조찬 기도에 거기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고, 또 주일날은 각자 교회 다니는 데 가서 다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성경에 있잖아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열방의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누구도 그 사람을 못 건들게 하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체가 복이에요. 예수 믿는 자체가. 그 말은 성경 예배서 1장 3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이미 우리에게 받은 거. 그게 모든 복이 뭐예요? 그 뒤에 쭉 나오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시고, 7절 예배서 1장,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시고, 13절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시고. 이거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요,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관제와 같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떠날 시각이 다가왔다는 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을 때가 다가왔다. 다른 성경은 관제, 여기는 전제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은 마지막 그 제사를 드리고 포도주를 마지막 부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내가 인생의 모든 마지막 하나님께 갈 날이 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하잖아요. 첫째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선한, 비진리,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 행하야 구원받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이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그런데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주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때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오직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어떠한 종교가 있고 또 다른 뭐가 있어도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물론 뭐 좋은 곳에 가고 선을 행하고 물론 인격적으로 불교는 우리보다도 뭐 낫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구원은 그렇잖아요.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만이 거듭나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 때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하늘나라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말로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당당해야 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직무를 다해야 되고 선한 싸움 다 싸워야 되고 비진리와 싸우고 자기와 싸우고 싸워야 돼요. 이 싸움이라는 그 단어가 좀 듣기에 우리가 좀 거북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싸워야 돼요. 악한 이단과 싸워야 되고 마지막 때에 얼마나 지금 세상이 혼탁스러워요. 얼마나 지금 이단들이 그 큰 빌딩 같은 거 사고 10만 명, 5만 명씩 모여갖고서 막 과시하고 또 정부에서 혼란스러운 거야. 뭐 구제도 잘하고 동네 청소도 잘하고 너무나도 막 그런 건 우리보다 앞장서 있어요. 왜? 재력이 있으니까. 참 지금도 궁금한 게 천국 가서는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바르게 믿는 교회는 항상 어렵고 힘든데 재정이 어떻게 저 가짜들은 빌딩을 사고 땅을 사고 그냥 저렇게 돈이 많냐고요. 지금도 내가 해답이 좀 잘 안 와요. 성경을 좀 봐도 아무리 가난이 은혜라고도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데 좀 바른 교회도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잖아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만한 믿음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그만한 믿음이 되면은 하나님이 왜 안 주겠습니까? 사실 뭐 서울의 대교회들 가보면은 그 회장들 계시는 그 큰 회사 회장님들 계시는 데가 많아갖고 뭐 한 번에 뭐 10억, 20억, 100억까지 11조 되는 분들이 많아요. 여의도 같은 분은 어떤 장로님이 그냥 참 엊그제 제가 읽었는데 너무 좋은 거야. 국민일보가 이제 30주년 됐나요? 20주년 됐나? 근데 그 국민일보사가 여의도에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장로가 아니었을 때 어려웠을 때야. 그 사업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천국 가는 거 조용기 목사님이 그랬대요. 신문사를 하나 세워서 바른 언론을 좀 해갖고 이게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래요. 근데 그분이 그냥 그 당시에 300억 땅이야. 그 당시에 30년 전에 그냥 갖다 바쳤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받고요. 그냥 갖다가 국민일보 사옥으로 다 바쳐버리고 그 간증한 걸 제가 읽어봐서 참 대단하다. 그분이 지금 그 장로님이더라고요. 이런 분이 계시니까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저렇게 기독교를 대변할 수 있는 또 언론사가 세워지고 그러는구나. 30년 전에 300억이면은 저거요 커요. 그냥 드렸어요. 근데 자기 건 그때가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렇게 한 후에 그분이 크게 또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 가운데 저런 분들을 곳곳에 세워서 하나님이 쓰시고 따 할 때 저 동네 가서 마을에 가서 나귀를 데려와라 했을 때 그냥 두말 없이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는 나귀 주인이 드려요 안 드려요? 드리는 거예요. 두 말도 안 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주님이 쓰겠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일꾼들이 있을 때 참 교회가 세워지고 뭐 선교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막 그러겠죠. 그 다음에 달려갈 길 사명. 바울에게 준 사명,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 9장 15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이 사람은 내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방인과 이방 임금들에게 그 가서 복음을 전할 내 그릇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다 감당한 거예요, 사도 바울.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소아시아 유럽에 다니면서 교회를 다 세우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할 만하지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에 됐을 때 사랑하는 자녀들 불러놓고서 내가 이제 떠날 날이 다가왔다. 내가 지금까지 선한 싸움 다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마지막에 이 말씀만 한다면은 참 인생 진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않았는가. 어떤 사람 묘비에다가 그 뭘 써달라는데 그 글 쓰는 사람이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부친께서 평생 뭐 했습니까? 예, 먹고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대로 써졌어요. 먹고 살다가 쓸 게 없는 거예요. 쓸 게 없는. 뭔가 좀 한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책이 2권 있어요. 첫째는 무슨 책? 생명책. 두 번째는 무슨 책? 행위책. 하나님의 나라에 여기도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순교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내게 의의 면류관, 내게만 아니라 나와 같이 믿음 생활한 모두에게 그러한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아침 새벽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2023년도 한 해 동안 적게 크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교회 건축, 선교, 차량, 꽃꽂이, 주일, 감사, 11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금년도 여기까지 재정적으로 견뎌온 줄 믿습니다. 네. 그걸 말일에 와서는 굉장히 제가 기도 많이 하면 생각해요. 하나님, 한 해 동안 참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쓰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한 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다 간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자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예요. 예배당이에요. 그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일에 이렇게 헌신했던 그 우리 성도님이 계시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일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거 내서 목사님한테 안 해요. 그것을 낸 것을 주님이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연복교회에 예수님이 앉아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연보합니다. 그런데 허름한 과부가 지나가면서 엽전 2개, 2랩 도는 그건 뭐 너무 작은 화폐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사람보다 이 사람이 가장 연보를 많이 했다. 왜? 내일 생활비가 없어요. 있는 거 다 드린 거예요. 주님, 내게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일은 나 모릅니다. 그 생활을 주님이 못하게 했을까요? 사르밧 과부를 모집하는 집에 있는 거 다 해서 먼저 엘리야를 대접하니까는 그 가정이 3년 6개월 동안 다른 가정들은 다 굶어서 죽는데 거기는 엘리야도 먹고 그 아들도 먹고 그 부인도 먹고 비가 올 때까지 전혀 통에 가루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기 성도님들이 조금씩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회 교육자가 생활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그 어려운 태국 불교의 나라나 필리핀, 일본에서 그렇게 목회하면서 동남교에서 온 그 선교비 다른 교회에서 물론 가겠지요. 그걸 조금씩 모아갖고서 그래도 가족이 살고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일, 또 오산 경찰서 신우이 또 복음 전하는 일, 또 우리 교단 미자립교회와 그 신학생들 도와주는 일, 그거 한 거예요. 그거 우리가 낸 그 선교비가, 우리가 낸 차량비가 그래도 3년 되니까 차가 한 대가 새 차가 그냥 서 있어요. 아침에도 보니까 차가 새 거야. 조금씩 한 것이 새 차가 생겨서 그 차로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교회에 오고 행사가 있을 때 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이고, 나는 좀 어려운데 빠지겠다.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올해는 어떡할까요? 내가 올해는 어떡할까요? 이미 지난주에 광고가 나가서 다 기도하고 온 줄 알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께 쓰임받을까요? 먹고 쓰고 없어진 건 다 없어졌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했던 것만큼은 천국에 남아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종이 주일날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드린 헌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참 잘하신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절기 때마다 행사 있을 때마다 교회가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그렇게 마음의 감동대로 기꺼이. 이번에도 이거 전자드럼 그냥 말하고서 나가니까 벌써 빨리 온 거예요. 누가 하면 놓치니까. 목사님, 우리 가정에서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1년 동안 그것도 저것도 모르면서 귀를 닫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누가 하여튼 목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나는 치지도 않는데 뭐 그분하고는 내가 대화를 좀 못하겠고 제가 볼 때는 너무 기쁜 거야. 마음이 너무 기쁜 거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 내가 먼저 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뛰어나와서
목사님, 그거 우리 가정에서 할게요. 부족하면 더 말씀하세요. 저 90만 원 주고 샀어요. 10만 원, 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90만 원 주고 자고 10만 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 10만 원 우리 정무사님한테 이거 뭘로 쓰라고 지금 주려고 그래요. 뭘로 써야 된다고. 100만 원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여기 부속이 뭐 들었겠는데 9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저게 새 걸로 살려면 한 180만 원 줘야 된대요. 190이나. 너무 감사하지요. 우리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웠다. 달려갈 길 마쳤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께서 내가 천국에 가면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디모데야, 너도 이렇게 살아라. 디모데야, 너도 나와 같이 살아라. 세상 타협하지 마라. 비진리와 타협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오직 예수 위에는 의롭게 될 사람이 없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이 진리를 갖고서 끝까지 가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내가 감옥에 순교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내 길을 따라와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연말에 느끼는 거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그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내가 믿음을 지켰는가, 선한 싸움 싸웠는가, 달려갈 길을 마쳤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회개하고 판단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차량과 선교와 건축 장은 지난주 광고했습니다. 2024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쓸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나 식사 한번 가는 것 좀 아끼고 하나님의 교회, 나 차 한 잔 1년에 차값 계산해 보니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좀 아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 저 외국에 선교하는 목사님들 선교 좀 하는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는 누구 회장님처럼 뭐 수백억 수십억을 못 들여도 매달 조금씩 한 것이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온 거예요. 이렇게 새 차가 생긴 거고요. 투리스모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몇 사람이 10만 원씩 갖고 그건 5년 걸렸어요. 몇 사람이밖에 안 했어요. 그래 보니까 5년 동안 한 사람이 600만 원씩 낸 거예요.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저밖에는. 내가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5년 동안 이걸 1년에 110만 원씩 해서 5년에 보니까 600만 원씩 냈는데도 전혀 말이 없어요.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묵묵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했던 그분들 지금 다 괜찮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준 줄 믿습니다.